할렐루야. 11월 6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한 인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한 부분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이 민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일화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갔고 기도하는 중에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 일은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분명 주님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구원을 위해 베드로의 주의를 끌려고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3명의 종을 베드로에게 보낸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0장 17에서 20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성령님은 베드로가 추측할 필요가 없도록 명확한 방향과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동안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 결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그가 망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기도, 말씀 묵상,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당신의 영이 민감하고 활발해질 때 성령님의 인도를 더 쉽게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이 아름다운 일화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일어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셨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베드로는 즉시 순종했던 사건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은 좀 살펴보면 복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이고 우리는 늘 영으로 기능하고 영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져야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반응하고 또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을 심령에 잘 장착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말씀에 민감한 상태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말씀에 민감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로 호흡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우리는 영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과도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고 그 성령 인도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 속에서도 사실은 베드로가 기도로 호흡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늘 살피고 깨끗게 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말씀에 민감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기도로 호흡하는 삶을 살며 성령 인도에 민감하고 또 반응하는 사람이며 자기 자신을 늘 살펴서 깨끗게 하는 사람, 이런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길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졸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의 영달을 쫓아가면서 편안함, 그리고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주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유혹이 때때마다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죄의 유혹이 올 때 신속히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영달을 쫓는다거나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분주하게 산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는 그런 자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묵상,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민감하고 활발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더 쉽게 인식하게 되고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성령께 순복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시고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사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님께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영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과 교제를 온전히 할 때 우리는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한 날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영감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영감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에 반응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에 반응합니다. 나는 감각을 넘어 기능합니다. 나는 감각을 넘어 기능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의심이나 지체 없이 지시를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의심이나 지체 없이 지시를 따릅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이며 항상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이며 항상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